2015년 5월 3일 주일 오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비롯한 이 공간복음, 복음서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인자의 삶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먼저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그 제자들 앞에서 행하시는 인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서 그 제자들을 목격자여 증인으로 세우시고 또한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라 말할 때에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서 주님의 제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받은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은 그냥 너 나 따라와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인하여 주님을 따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만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물질을 예수 믿어서 물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따르는 자들에게 인자의 삶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인자지요. 인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죠. 그게 인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누구를 따르는 자입니까? 그 인자를 따르는 자들. 거기서 인자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니까 저쪽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인자의 삶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인자의 삶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목격자여 증인이라고 할 때는 단지 인자가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럼 다 예수의 제자다, 그럼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제자라고 하실 때는요, 이제 주님의 삶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인자의 삶,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요, 사람 낚는
어부, 곧 사람을 낚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쭉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이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요단 동편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람 낚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 낚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하나님의 어디로 오니까 예수를 보고서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알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알긴 아는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 하는 어부의 일이 뭡니까? 예수 믿지만 여전히 요단 동편이에요. 곧 육체를 따라 사는 거죠. 예수 믿어서 여전히 세상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복을 구하는 자들, 세상 축복을 구하는 자들, 그들을요,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이제요, 자신들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는 아들로 세우시는 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우리도 주기도문에서 그 아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버지입니까?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근데 그 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복은 세상 복이에요. 그러나 이제 율법이 증거하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시는 복은 예수 믿으면 무슨 세상 복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란 말입니다. 애통하는 게 복이에요. 물질 축복받는 게 복이 아니라, 건강한 게 복이 아니라, 육신적인 그것이 복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서 상이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오신 그 아들이 이제 우리도요, 그 아들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갚으시는 그 상을 바라보는 자로 살리시는 그것이 사람 낚는 어부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거를 구하지요. 이제 초파일이 다가오는데, 부처님 오신 날이 오는데, 부처 믿는 사람 부처 앞에 가서 뭐 합니까? 빌지요. 뭘 빕니까? 뭘 빌지요? 세상 복 주시길. 내가 육신으로 산 날 동안에 우리 집 잘 되고, 우리 자식 잘 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오래 살고. 근데 문제는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빌어요. 그건 하나님이나 부처나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알로, 우상으로 섬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적인 이스라엘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로.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뭐 하나님이 세상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거는 마귀가 줘요. 마귀. 이미 마귀에게 뭐라 합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마귀인 나에게 넘겨줬다.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오늘도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 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들이 요단 동편이지요. 율법의 복만 보고 있어요. 그들을 살리는 것이죠.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말을 잘해서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천국의 복을 증거해 주어서, 그 증거해 준다 그러면 다 믿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게 하신 그들에게 한 명 한 명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만 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이제 낚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자에게 권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당는 어부의 일을 통해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옮겨온 자들, 곧 신약에서는요,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이제 그 권능으로 함께 하시죠.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요,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그 비유는 무엇입니까? 창세로부터 감추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비유를 깨닫게 하시죠. 그 비유를 깨닫는다는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 권능 아래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친히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제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감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타내 주시고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비유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깨닫는 그들을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셔서 이제 오병을 나눠주게 하시는 거예요. 오병을. 예수님이 그때에 5,000명을 뼈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 양식을 나눠주시죠. 그래서 그 양식을 받아먹은 자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아들을 보내시고요, 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그때만 제자들만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제자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럼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는요, 우리가 먼저 요단 동편에 있었잖아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 축복을 바라보고 나오는 돼지와 같이 하늘의 것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것만 얻기 위해서 살던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어디 것으로요? 하늘 위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그것만 불러주셨습니까?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원하지만 오히려 형제를 미워함으로, 음욕을 품음으로 그 지극히 작은 계명을 온전히 다 행하지 못하여 병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권능으로, 죄사함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오병을 먹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의 소산, 곧 천국 말씀을,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말씀을 통하여 세상 염려와 죄리의 유혹을 끊어주셔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미래 결실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 된 자들을 이제 밭된 세상에 심으시고 곡식단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내가 그 가운데 살지도 못하고 당신 이렇게 살아라 전하는 것이 아니죠. 나를 먼저 그 안에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제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주시는 그 떡을 통하여 큰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이제 칠병을 먹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그 당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것을만 보지 말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오늘 제자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때 그 제자들만 인도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우시죠. 또 권능을 주시죠. 또 오병과 칠병을 나누어 주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 뭘 주셨어요?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을 주셔서. 권능은요, 인자의 죄사함의 권능을 주셔서. 비유,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오병과 칠병을 나누어 주셔서. 그래서 권세 있는 자의 말씀, 권능, 비유, 오병, 칠병, 그거 하나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인자의 삶을 통해서 뭘 보게 됩니까? 시대의 표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였더라, 그것이 아니라 그 오병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인자가 오셔서 오병을 주시잖아요. 그 오병을 통해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의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거를 본 자들이에요. 그게 시대의 표적을 본 자들입니다. 곧 인자의 삶을 통해 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자들로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세우신단 말이죠. 어떤 자로요? 이 표적을 통해서, 인자가 행하신 그 표적들을 통해서, 또한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도 그 표적을 행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와 같은 자들도 먼저 제자들 통해서 제자로, 그 표적을 분별하는 자로, 그 표적을 받아먹은 자로, 그 표적을 믿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제자라고 할 때는요, 한마디로 하면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시대의 표적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그거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 아들의 삶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그게 표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의 표적을 보여주셨고, 권능을 통해서는요, 그 표적들이 다 달라요. 이루시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두 번째 표적으로 나아가게 하시죠. 제자들이 처음에 천국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리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표적은 항상 연계되어 있어요. 뜬금없이 두 번째 표적, 세 번째 표적을 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두 번째 표적에 이르게 하시고, 그 권능을 받은 자에게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비유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에게 오병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오병을 먹은 자들에게 이제 칠병 이어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표적, 각각의 표적으로 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올라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구약적 배경에서 칼이죠, 히브리어로.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쓰는 것이죠. 백성이죠, 백성.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교회다라고 말하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인자의 표적, 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인자가 심판하는 때지요. 사망이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지요. 거기 보면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계시록 20장 13절에 음부에서 죽은 자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곧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시죠. 왜 인도하여 내십니까? 광야에서 죽이시기 위해서 인도하여 내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그냥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광야를 거쳐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로,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죠. 곧 이스라엘 백성을 그 출애굽, 물세례지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물세례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율법을 통하여 광야 연단을 통하여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로 살리시고,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주셔서,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삶, 그 율법의 명령을 청종하는 삶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걸 신약적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애굽에 살던,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리가 빛이 없었어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애굽은 흑암이에요. 흑암. 생명의 빛이 없었어요. 근데요, 흑암에 앉은 우리에게 그 빛이 탕 비쳤어요. 모세와 세례요한 같은 자들을 물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믿어졌어요. 처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란 걸 알게 됐죠. 그게 광야의 시작이에요. 광야 딱 가니까 광야에서 뭐 하십니까? 말씀을 주세요. 이제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어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이제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요. 그게 광야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이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를 따라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세세토록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광야 연단이죠. 그래서 그 광야 연단을 통해서 반석의 물,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성령을 따라난 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신약의 교회예요. 그게 신약의 교회예요. 그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백성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표적 있잖아요. 그 표적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제자들을 왜 그 사람 낚는 업으로 보내셨는가, 그게 잘 드러나요. 그래서 권세 있는 자의 말씀,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시지요. 왜 어부입니까? 사람들이 바다 아래 있다는 거죠. 바다 아래. 어부는 어디 가서 그물질 합니까? 낚시질 합니까? 바다에죠. 바다에. 그럼 바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죠. 물고기. 그 다섯째 날에, 창세기 1장 다섯째 날에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 가운데서 건져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 바다 밑에도 땅이 있지요. 바다 밑에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내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씨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가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게 하시는 거죠. 그 세례가 뭡니까? 홍해잖아요. 홍해를 탁 건너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막 광야가 되는 거죠. 광야에서 첫 번째 나는 게 뭡니까? 풀이에요. 풀. 그래서 예수 믿지만 요즘 육체를 따라 살아요. 육체에 위한 거 예수 믿지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하잖아요. 광야에서 멸망해요. 근데 광야에서 멸망한 그들을 음부에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바다 가운데 죽었다라고 말하죠. 바다 가운데.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육신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서 땅은 땅인데 아무것도 내지 못했어요. 풀만 내는 거죠. 풀만. 광야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 교회다라고 말하죠. 스데반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이 그 광야 시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 교회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들이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먹었습니까? 물을 먹었어요. 근데 왜 그들이 그 멸망을 받았습니까?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먹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지요. 그들을 말해서 바다 가운데 죽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곧 광야에 있는 자들은 지금도 광야에 있어요. 그들을 시험하세요.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마귀를 들어서. 세 가지 시험이죠.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시는. 또 천하만국의 영광으로 시험하지요. 문제는요. 그 시험이 말씀이 있으면 그 시험을 이겨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요. 다 어떻게 됩니까? 그 시험 가운데 떨어지는 자들이 되니까 결국 그 시험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죄를 받았어요. 홍해 통과했어요. 근데 다시 홍해에 빠져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세밀하게 나누면 광야는 두 가지지요. 광야 40년의 광야가 있고 요단 동편도 있어요. 요단 동편. 그래서 요단 동편은 광해 연단을 일단 통과했어요. 그게 요단 동편이에요. 그래서 요단 동편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 그럽니까? 길르앗 땅이다라고 말하죠. 그 성경에서 길르앗 땅은 창세기 37장에 향품과 유황과 모략이 나는 땅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럼 요단 동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은 요단 동편입니까? 서편입니까? 서편이죠. 근데 동편에서 머물러요. 결국 동편에 머무르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이스마엘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육체를 따라 나와서 육체 가운데 살아요. 결국 어떤 자들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길르앗까지 인도하여 주셨지만 향품과 유황과 모략이 나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지만 그거 가지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요. 근데요 다시금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그 염려에 떨어진 자들, 그게 군대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이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귀신 그거 말하는 게 성경은. 그래서 그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야 결국 어디에 들어가 몰살합니까? 바다에 들어가 몰살하잖아요. 근데 그 돼지떼가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습니까? 산에 있었습니까? 산에 있었어요. 길르앗 산에. 근데 다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 들리니까 결국 바다에 들어가 몰살하잖아요. 그 돼지가 몰살했단 말입니까?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까지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자예요. 근데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멸망하는 돼지와 같이 바다에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그 권세 있는 자의 말씀, 곧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그 복의 말씀을 주어서 업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광야에 있어서, 광야와 요단 동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육체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마음에는 애굽이에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지만 여전히 바라보는 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늘 애굽에 살던 삶을 소망해요. 그럼 결국 바다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건 광야 교회이죠. 왜 그들에게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바다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인자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신 일이죠. 그래서 바다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고 가라 하십니까? 바다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는 뭐를 주셨습니까? 주셨잖아요. 그것을 권세 있는 자의 말씀, 전부 복음의 말씀이죠. 그것을 구약적 배경으로, 모세의 배경으로 말하면요,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주시는 거죠. 근데 육신 배부르게 하는 물이 아니죠.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먹이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예수 믿지만 육신의 그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제 육신의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해 주셔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들로,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있는 뭐가 아니라 하늘의 상이 내게 있는 것을 보여주셔서, 곧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부자 청년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십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과 같이 재물이 많으니까 그걸 알아요. 하늘에 보화가 있는 걸 알아요. 근데도 근심하며 물러가지요. 그럼 어떻게, 그 광야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신학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어서. 그 세례는 예수에 관한 것만 알잖아. 예수에 관한 거. 그럼 성령 세례가 뭔지 몰라요.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행전 18장 19장에서 세례요한의 물 세례만, 예수에 관한 것만 아는 자들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나타내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다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말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은 알지요?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러면 아는데 왜 또 말합니까?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을 네가 보라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뭘 증거해야 된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아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죽으신 그가 부활하신 그 주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죠. 그게 부활이죠. 그럼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그럼 거듭난다는 것은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산소망이 있는 거예요. 산소망. 무슨 소망입니까 이제? 산소망으로 사는 자들은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바라보는 자가 산소망이에요. 근데 그 기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게 아니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의 관계예요. 그 예수님만 부활합니까? 나도 부활할 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그 산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걸 봐야 세상 것을요 놓게 되는 것이죠. 세상 것 놓으니까 하늘의 걸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해 주니까 하늘의 걸 보여주니까 놓게 되는 거예요. 놓게 되는. 그러면 뭐 세상 거 없이 살아가란 말입니까? 아니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문제는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안 주세요. 네?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이. 그게 사람 막는 업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예수께서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요. 8장, 9장을 통해서. 그럼 이제 제자들도 다음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해요, 이제. 그러면 예수님만 그 일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 일을 합니까? 오늘 우리를 먼저 살려주셨고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인하여 거듭난 자로 산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살려주셨습니까? 주셨잖아요. 내가 광야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잖아. 내가 예전에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육신의 거, 가족 문제 그런 것만 구했는데 이제요 하나님 나라의 복과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로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이게 썩어지는 거 그거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은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밖에 없어요. 근데 썩지 아니하는 것을 주셨잖아요. 그럼 오늘도 썩어지는 자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되네. 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죠. 권능. 예수님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권능이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병 났다. 병의 본질이 뭡니까? 죄 사함과 연결되어 있죠. 죄 사함. 죄 사함.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신 주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이 지극히 작은 계명 그걸 받은 자들이죠. 근데 그걸 지킵니까? 오히려 지키지 못합니까? 못 지키죠. 그들에게 그 권능으로 함께 하시죠. 지키지 못하니까 병들고 연약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시는 주님이 그 죄사함의 권세로 함께 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게 광야, 가나안 땅에 있는 교회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교회. 그러면 그 죄사함의 권능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나는요 이제 하늘의 것을 봤어요. 그러나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 광야교회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비유를 통하여 오병을 먹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셔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도, 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도 자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의 교회는 무엇이 함께 합니까? 권능과 오병으로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권능과 오병으로. 그래서 그 오병을 통하여 결실하는 자, 밀과 보리에 결실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사시대 룻기를 보면 결실할 때가 많습니까? 결실하지 못하고 대적에게 쫓겨다닐 때가 많습니까? 쫓겨다닐 때가 많지요. 그럼 쫓겨다니는 그들, 곧 가나안 땅에 있는 교회는 뭐가 역사하는 교회입니까?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는 교회예요. 그럼 광야 교회는 뭐가 역사하는 교회입니까? 바다의 권세가 역사하는 교회죠. 그래서 만나와 반석의 물을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먹지 못하면 바다의 권세에 해함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있는 교회는요, 그 권능과 오병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면 사망의 권세에 해함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국교회 오늘도 예수 믿어 천국, 안 믿으면 불신지요. 여전히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믿음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여전히 물세례 안에만 있어요. 물세례 안에만. 예수 왜 믿습니까?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이미 구원했잖아, 애굽에서. 예수의 십자가로 다 이루셨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율법 왜 주셨습니까? 율법 지켜 행하면 구원받아 천국 가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미 구원한 그들에게 율법 주시는 것은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상과 영광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것으로 구원을 판단하는 자로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교회,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는 교회예요. 바다의 권세가 역사하는 교회죠. 그래서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받아먹지 못하는 그들은 오늘도 예수 믿지만 바다의 권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도 예전에 그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광야에 있는 자들의 특성이 뭔 줄 아세요? 복 많이 받아, 세상 복 많이 받았어요. 그럼 교회 가서 막 거드름을 피워요. 내가 하나님에서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한다. 근데요, 물질이 없으면요, 교회 안 나가요. 하나님 물질을 치시면요, 원망하여. 예? 교회 나갔다, 안 나갔다. 자기 육신의 것 때문에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역사하는 그 권능과 오병 아래 있지 못하면, 받아먹은 자로 살지 못하면 사망의 권세가 역사해요.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니까 사사시대 대적이 일어나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쫓겨다니니까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자들을 그 권능을 주시고 오병을 주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에게 보내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 그 오병을 먹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일, 곧 밀과 보리에 결실을 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가 뭡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시떨기 밭은 왜 결실 못합니까? 자라났어요. 말씀이 자라났어요. 천국 말씀이 자라났지만 세상 염려와 죄의 유혹이 있으니까 자라났지만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잖아요. 오늘도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이방인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사람을 먼저 짓고 사람 지어놓으니까 먹을 게 없네? 마실 게 없네? 그래서 짓습니까? 다 지어놓고 마지막에 짓습니까? 그럼 이 천지에 있는 게 다 누구 것입니까? 누굴 위해 지어주셨습니까? 나를 위해. 그럼 천지에 있는 게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잠깐 몇십 년 사는 동안에 그거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 봐보세요. 자기 있는 거, 자기가 가진 좋아하는 거 가지고 가나? 하나도 못 가져가나요? 못 가져가. 그게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 건 줄 알아.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려주셨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 믿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럼 누가 심령이 가난합니까? 이 세상은 다 썩어질 거를 보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그 모든 것은 썩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살려놨어요. 근데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도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지만 또요 사망이 역사하는 거죠.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먼저 세상 거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 이 세상에 네가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먼저가 바뀌어버려요. 항상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 아니라 먼저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이방인처럼 살아요. 육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7족처럼 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망입니다. 결실이 없는 사방입니다. 그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권능과 오병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보내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권능과 오병 아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자들에게 이제 또 무엇을 더하여 주십니까? 칠병이어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럼 칠병이어를 더하여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백하는 자로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다. 누가 모릅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다윗이 왕이 되니까 육적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시온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시온이.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늘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에 뭐가 함께 있습니까? 육적 이스라엘도 있지만 가나안 족속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딱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을 시온이 되게 하니까요. 이제 가나안 7족을 발 아래 밟아요. 또한요. 그 시온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여서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신약에서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 곧
그리스도 예수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거,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 이제 어떤 자로 세움받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럼 칠병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을 먼저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로 세울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온전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아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았으니까 다시는 육체나 그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성령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표적을 통하여 계속 자라게 하시고 그 표적을 통하여 어떤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는 백성, 교회,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럼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죠. 시편 105편 10절에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실 걸 약속을 받았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다윗 자손을 통하여 주시는 그 칠병을 먹으면서도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가르침 받았으면서도 열매가 없어요. 그게 음부예요. 네.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받았어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칠병까지 먹여주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우편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뭐를 한다고 하는 자들 다 음부입니다. 그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의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직분자로.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고 줄인 자 목마른 자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셔서, 그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곧 무엇입니까? 세계명의 두 번째 돌파,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죠. 근데 그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칠병을 먹여주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음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럼 베드로 반석 위에 세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시록 2장을 보면, 계시록을 보시죠.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이 2장에.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죠. 근데 에베소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말씀하시죠. 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에 다니시는 이가 말씀하시지요. 근데 1장 20절을 보시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누굽니까? 7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요? 7교회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셨죠. 그렇죠? 근데 누가 말씀하십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그러면 에베소 교회 사자는 어떤 주님을 고백하는 자입니까? 7뼈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에 다니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자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거는 혈육으로 알게 한 겁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럼 그것을 알게 하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오른손에 주님을,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 금초대의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자니까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신다. 그럼 에베소 교회 사자를 통해서 그 주님을 증거해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이기는 자는 무엇을 먹게 해 주시기 위해서요? 생명나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시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에베소 교회 사자를 통해서 말씀 주셨지만, 주님을 보여주셨지만 이기지 못하는 자는요? 어떤 자가 됩니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7교회가 다 똑같아요. 서머나 교회에서 사자에게는 누구를 보여주십니까? 8절에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그러면 에베소 교회 사자를 통해서는, 아니 서머나 교회 사자를 통해서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어떤 주님을 증거해 주십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일을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만 처음이요 나중입니까? 처음이요 나중 되신 주님과 나의 관계를 아는 자가 됩니까?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 되신 그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또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아는 자로 세우는 게 서머나 교회의 사자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또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11절에요. 이기는 자가 되지요. 이기는 자는 무슨 해를 받지 않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서머나교회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요? 무슨 해를 받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 뒤에 쭉 똑같아요. 그러면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잖아요. 그럼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또한 오늘도 맹세, 히브리서 8장 27절이죠. 맹세의 말씀대로 온전케 되신 그 아들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는 그 하나님의 대제사장과 함께하는 자. 그래서 우리를 이제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아들. 그 아들만 온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아들 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베드로를 통하여 이제 증거해 주시는 어떤 주님이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네. 또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사자지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의 자손과 함께하는 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는 자들은 무슨 권세가 해하지 못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앉으신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예? 근데 죽었으니까 그 왕은 끝났지요. 끝났습니까? 이제 부활하셔서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십니까? 영광의 보좌 우편에.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할 때에는 로마서 8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죠. 그럼 살리신다는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시는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이죠. 그게 음부의 권세에 해안받지 않는 것입니다. 곧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여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로 우리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우리를 온전한 아들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천국 열쇠는 이 땅에서 매는 자는 하늘에서도 매이죠. 이 땅에서 푸는 자는 하늘에서도 풀리죠. 지난 시간에 오신 분들은 받았는데, 자, 이 미완료 동사를 썼어요. 헬라어 동사를 보면 미완료 동사를 썼는데, 미완료형 시제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매니까 하늘에서 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매일 것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매게 하는 것이 거꾸로죠. 우리가 상과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상과 영광을 막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상과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매고 푸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매고 푸는 일을 형제의 죄와 관계에서 매고 푸는 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의 매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푸는 자가, 풀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푸는 자가 되는 것이죠. 푸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 풀리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이제 죄를 범하는 형제를 보면서요, 이제 그를, 범죄한 그를 위하여 오늘도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 주어서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는 자로 또한, 그 범죄한 형제를 위하여 오늘도 성령의 피부님을 주시는 그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도 이제 죄와 사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그 죽일 몸도 살리는 자로, 열매 맺는 자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20절, 오늘 본문 20절이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셨습니까? 이게 제자들에게 경계하십니까? 베드로 혼자에게만 대표적으로 베드로란 사람하고만 이루신 일이라면 제자들에게 경계하실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에게만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도 어떤 자로 세웠단 말입니까? 반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경계하시는 것이죠. 천주교는 베드로에게만 줬다고. 그럼 베드로에게만 경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으니까. 근데 이 제자들에게 경계하시잖아요. 그럼 제자들도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도 그 자리에 세움받은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그때의 제자들만 경계하십니까? 오늘도 이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반석의 자리에 세움받은 우리에게도 경계하시는 것입니까? 경계하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지요. 그럼 왜 경계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많이 전파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경계하십니까?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그럼 진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란 말입니까? 그러면 성경에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성경에 다른 데 증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로마서 9장에 보면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 에베소 2장에서도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왜? 증거하지 말라는데 왜 증거해 줍니까? 왜 아무에게도 너희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너희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어디까지 따라왔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그러면 스불론에 있던, 그렇죠? 갈릴리에 있던, 갈릴리 해변에 있던 그들을 그 가이사랴 빌립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아무 과정도 없이 탁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왕 어부의 일이 무엇인지, 권능의 표적이 무엇인지, 오병과 칠병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고백을 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표적. 그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보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인자의 표적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그 인자의 표적을 보고 목격자의 증인이 되신 그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고 오늘도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인자에게 하시는 그 신령한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어디까지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제 우리도 고백하는 자로. 근데 누구를 통해 인도해 주십니까? 말씀을 나타내 주신 종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럼 제가 알게 했습니까? 증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알게 하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알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알게 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께, 나는 아볼로께,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올라오셨습니까? 아니 여전히 광야이십니까? 여전히 요단 동편입니까? 여전히 사사시대의 가나안 땅입니까?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래서 그 백성으로 사는 자입니까? 그 질병으로 먹은 자들. 이제 음부의 권세가 세하지 아니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이제 매게 하시고 풀게 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물세를 받았지만 육신을 따라서 예수 믿는 그 자리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사람 먹는 어부를 보내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산소망 가운데 살리실 뿐만 아니라 권능과 오병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밀과 보리의 결실하는 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음부의 권세가 세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부의 권세에 해안받을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우둔한 저희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동산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얻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영생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이 영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것들, 특히 물질들 가운데 구별해야 되는 11조 감사 주일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고 이제는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넘버 3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며 이제 자라가서 우리도 그 은혜를 끼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가 이제 이 영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입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시온성과 같은 교회잖아요. 그 시온성은 누가 왕으로 있어야 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샘물은 광에서 나오는 반석에서 물이 아니라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성전 동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스미어 나오는 그 물. 근데 그 물이 결국은 창이란 물이 되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갯벌과 진펄이 소생하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 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의미가 좀 약해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허락하신 말씀들 주가 친히 세워 단솔 위에 세운 교회 힘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 이런 물 흘러 일천들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채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하리라. 상업 모든 영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묵음하도다. 광고드립니다. 금요일날 저녁 9시부터 마태복음 10장부터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들으셔서 9시부터니까 토요일날은 일 안 나가시니까 오셔가지고 여기서 주무실 생각하시고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11시 정도에 끝나니까 기도하시고 또 말씀도 보시고 또 교제도 나누시고 참 다시 하는 게 새롭습니다. 그래서 정말 본문을 나갈 때에는 좀 통틀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면들이 많았는데 다시 보면서 이제 세세히 하진 않지만 그 이제 10장을 주시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시 한번 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교회에 속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또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이 있지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모를 통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관건사님 통해서 좀 교회에서 떠들지 말라 말씀한 거는 떠들지 말라는 게 뭐 인사도 하지 말라 이런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오는 거는 와서 먼저 일찍 와서 인사해도 돼요. 인사해도 되는데 인사하시고 이제 여기 본당에 들어와서는 말씀을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지 뭐 인사도 하지 말 그건 아니에요. 인사하세요. 인사도 하시고 하는데 이제 본당에 들어와서는 딱 마음을 좀 일찍 오셔서 본문 또 읽어보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을 하나님께로 좀 향하라는 의미에서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와서 인사도 하지 말고 저기서 아무것도 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시고 이제 딱 들어오셔서 찬송 들어가기 전에 같이 함께 찬송하잖아요. 찬송 들어가기 전에 이미 오셔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딱 드리는 딱 서야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탁탁탁 잘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절은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마태복음 16장과 17장이 이 시편 133편을 풀어주는 것이죠. 다윗이 이미 이 세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